우리는 대림절 이 네 번의 주일 동안 대림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대림절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상인 것 같아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점점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실천해 가면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 시작이 이 대림절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모래시계를 첫 주에 나눠드렸죠. 집에 잘 가지고 계세요? 그 묵상할 때 모래시계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하시나요?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좋은데 여러분, 모래시계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 있는 이 배너처럼 그 모래시계 위에 마라나타라고 쓰여 있죠. 그 쓰여 있는 마라나타라는 이 뜻이 뭡니까? 주님께서 오십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이 물질 세계가 영원하지 않구나, 내가 가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이 영원한 것은 아니구나,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구나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모래시계가 떨어지고 우리 기다림의 시간도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빼놓고는 이 대림절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기다린 사람은 아마도 선지자들, 또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들은 여러 명 있겠지만 정말로 간절히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기다린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마리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가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시간부터 마리아에게는 수많은 번민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사실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상징이겠어요? 처녀인데 결혼을 안 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근데 약혼자는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뭐 불륜이든지 이미 이렇게 속도 위반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누가 하나님이 아이를 잉태하게 여겼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새벽 기도회에 늦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문을 열었어야 됐어요. 세콘 키를 가지고 문을 열지 않으면 새벽 추운 데서 성도님들이 밖에서 막 기다리셔야 됐거든요. 그날따라 새벽에 일어났는데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래서 해도 좀 밝아. 이상하다.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시계를 봤는데 시간은 맞아요. 그때 제가 아이폰 3였나 뭐 이걸 쓰고 있었을 것 같은데 시간은 맞아요. 시간은 맞는데 하고 나갔는데 이미 제가 보통 새벽 기도에 1시간 전에 나가서 문을 여는데 이미 예배가 시작돼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고 계셔. 이게 뭐지? 시계를 봤는데 핸드폰을 본 거죠. 시간은 아직 이른 시간이에요. 그 교회는 6시에 새벽 기도를 했는데 시간은 5시야. 이상하다라고 보니까 아이폰이 여러분 가끔 이 자동으로 시간대를 잡잖아요. 제가 그때 홍콩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딱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누가 믿어줄까?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직장 동료가 지각을 했는데 제 핸드폰이 홍콩을 잡고 있어서 늦었어요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캡처를 해놨습니다. 캡처를 해놓고 재빨리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랑 전도사님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됐어요. 하고 아침 경건의 시간이 9시거든요. 경건의 시간에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미리 안 알려줬으면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고 저는 새벽기도에 늦은 목회자가 이미 늦었지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못 믿겠는 게, 아이폰이 홍콩을 잡았어요 보다 더 못 믿겠는 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무도 이것을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리아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고, 약혼자와 관계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낳았다면 이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 당시 법으로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좀 자비한 관대한 법이 있더라도 사회적으로는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이 천사의 이 이야기를 기억을 했을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아들을, 그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을 번민하게 했을 겁니다. 아,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이 기쁜 마음과, 또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 또 하나의 마음은 과연 정말 내가 아이를 낳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몸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확실한, 여러분,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 학과 가는 게 맞는지, 이 진로를 하는 게 맞는지, 이 사람과 연애하는 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밤에 천사를 보내서 딱 알려주면 그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는 확실한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럼에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은 일은 없었습니다. 주변에도 없었고요. 들어본 적도 없었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에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뜨거운 예배 안에, 찬양 안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확실히 만났는데 때때로 잘 모르겠어요. 연약한 우리. 마리아는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이 오늘 본문 이후로 대처 방안을 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기다리냐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엘리사벳은 마리아랑 다르게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걸로 봐서는 아마도 50대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당시에 1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친족 엘리사벳이라고 하면 아마도 고모나 이모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벳에게 가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원래 아이를 못 가진다고 했었는데 평생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그 사람 50년 넘게까지 아이를 못 가졌는데 지금 잉태한 지 6개월이다. 너가 가서 그를 보면 믿음이 더 생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따르면 빨리 갔대요. 뛰어갔나 봐요. 동네와 동네 사이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엘리사벳을 만나니까 엘리사벳이 그때 마리아의, 여러분, 그 임신 첫 주에 몸의 변화를 느끼는 여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좀 몸의 변화가 생겼다 싶어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미 한두 달은 지난 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자기 안에 아이가 있을지 모를 때 엘리사벳이 먼저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아이 예수님을 보고 찬양하게 해요. 그때부터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3개월 동안 같이 살아요. 엘리사벳이 6개월 동안 이제 6개월째에 마리아가 갔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임신 기간은 10달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9달 한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9달이라 그랬어요. 40주가 임신 기간이니까.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3개월을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에게 가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혼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방법은 공동체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혼자 할 수 없는, 혼자 가기 어려운 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어려워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함께 임신했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딱 한 사람이 옆에 있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실까요?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저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김유민 목사님께서 앞에서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인사합시다라고 처음 시작하시잖아요.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건너편을 쳐다보거든요. 근데 건너편에서 이게 성경 봉독하는 친구랑 기도자가 있잖아요. 안 보는 경우가 더 많아. 제발 저 좀 봐주세요. 하지만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그냥 혼자 나오신 분들 또 주변에서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혼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더라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여러분도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적어도 이 시간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공동체입니다. 왜 주어졌을까요? 함께 예배하라고.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라고. 여러분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해야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 혼자 가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사도신경 하거나 주기도문을 외울 때 혼자 빨리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빨리 외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외우는 것 같아요. 속도를 안 맞춰요. 그냥 막 빨리 가요. 신앙생활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음이 더 좋고 지식이 더 많고 그러니까 나는 굳이 저 약간 유치해 보이는 공동체에 속해야 되나? 나는 그냥 혼자 떨어져서 예배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신학생 되자마자 조금 있다가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신학생들이 거의 다 그래요, 초반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구경하거나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교만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혼자 남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기가 어렵더라고요. 좋을 때는 좋은데 어려울 때가 옵니다. 마리아처럼 두려워할 때가 와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손을 붙잡을 누군가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연약할 때, 지금 내가 앞서가는 것 같지만 때때로 내가 넘어지고 힘들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또 괜찮은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손을 내밀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기다리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이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함께 기다리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절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언젠가, 혹은 내일,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 이유가 될지도 모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을 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인데 그때가 올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라고 믿으며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함께 기다릴 수 있도록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다릴 때, 또 서로에게 손을 내밀 때, 또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